윤재동 씨가 예전에 유튜브에 몇 년 전이었던가요? 뭐 5년 전이었던가요? 그렇게 한 거를 쇼츠를 누가 이렇게 짧게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이들한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 그 길에서 골목에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막 떠드는 것을 네 자로 맨 마지막에 가로 끝납니다. 네 자로 무엇일까요?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답은 뭐예요? 고성방가죠. 근데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다 아빠인가? 거기다가 그렇게 답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는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그때 이어서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된다를 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썼나요? 북극곰이 운다.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묻고 잘 대답하는 것 그게 정말 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참 많지 않고 아마 평생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도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또 뭐라고 해요? 왜 사냐고 묻지요? 물어보면 그냥 웃지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인생은 무엇이다라고 하며 인생에 대해서 헛된 이야기를 답을 주며 나중에는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며 정말 알만한 사람만 아는 그러한 답을 하며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지 어떤 걸 질문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는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질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어떤 예수님의 답을 통해 정치적인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은 세상에 주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무슨 질문했습니까? 자, 율법적인 윤리적인 질문을 하죠. 결혼했을 때 7번 결혼한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으로 바른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그들과의 어떤 갈등 또 그들에 대한 질문들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항상 탐탁치 않았던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사내들의 공인에 뜨는 바리새인 지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아마 불이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은 후에 오늘 28절에 보니까 변론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물어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왜 질문하죠? 질문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또한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한 사람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정신없냐? 너 뭐 하고 살래? 뭐 이런 것들 물어보거나 왜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기하며 대답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에도 그는 많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주어진 그 율법 가운데 그것을 613개의 법으로서 생활의 지침을 만듭니다. 그리고 365개의 부정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위험한 법들을 그 행위의 법들을 만들어 놓고 또한 248개의 그 긍정적인 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거기서 먼저 지켜야 될 것, 상하위의 개념들을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뭉뚱그려서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많은 법들 600개 이상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기 힘들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을 다 지키는 게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무엇이 먼저 지켜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4,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진리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 궁금한 것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경험한 것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랑새와 같이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집에 있을 수 있고요, 믿음도 신앙도 먼 곳에서 가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던 그 생활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믿음 좋아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보통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배 잘 들으십시오.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뭘 하라든지 뭐 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릴 때요 사모함으로 들으시고요, 갈급함으로 마음 들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시고, 목마름으로 들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들으면요 성경 어떻게 들리겠어요? 또한 예배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반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눈빛과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의 모습, 눈빛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의미가 틀리는,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같은 정보가 주어지는데도 받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설교도 보니까 본성전에 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딴 교회 가셨다고 그러지만 최선희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안 계시니까 뭐 하면은 막 아멘하고 막 조금만 액션 쳐도 그냥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모르니까 일단 어느 분부터 제일 집중적으로 설교를 보고 하실까요? 반응, 리액션 좋은 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가,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할 수 있는 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쉐마라고 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이 오늘 서기관과 모든 들었던 유대인들은 오케이,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 우리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파격적으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31절 읽어볼까요? 자막 안 뜹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동족 사랑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 문제심 삼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말을 듣지만 유대인들, 당시 요 서기관들과 이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요, 하나님과 이웃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비유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지라고 하는 당시의 판단에 비해 하나님과 이웃을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성경의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저번에 설교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 때문에 부모님을 안 하겠다, 섬기는 것들을 소홀히 하겠다, 이런 모든들이 부모님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은 먼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큰 것,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며 큰 사람이 또한 큰 업체가 큰 것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이즈, 부피, 넓이, 재물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후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요건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전부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어도 아랍 같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 300달란트나 되는 300이나 되는 큰 거금을 깨어서 1년 하나 열심히 일한 사람의 그 임금을 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바르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아깝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텐데라고 항변하죠. 야단칩니다. 지 것도 아닌데. 그 자기 것 가지고 하면은 뭐라 그러는데 남이 자기 좋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깝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뒷짐지고선 감내라 배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하라고 그러면은 돈 없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핑계만 대요. 떠들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섬기고 드리는 분들은요 그냥 오지가 맡기더라고요.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드리는 것으로서는 하는 건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쓰실 거예요. 내가 그 돈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드리는 분들이 떠들어. 아무튼 이 남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가론유다라고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는 그 돈 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인이 그렇게 비싼 것들을 실수로 깨트린 데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껏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렙돈을 내온 여인도 전부를 드렸다는 이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드리고도 남는 만큼의 하나님의 가치를 안 거죠.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계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이 삶 가운데 있었기에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아깝다고 계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솔직하게 아닙니다. 드리고도 안 아깝다라는 마음이 있고 더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아쉬움이 남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얘기하죠.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때가 나한테 주어지면요, 여러분 힘 빠지고, 예전에 무슨 유명한 가수님 한 번 오셨는데 은퇴하셔서 은혜 받고, 그런데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키 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 담배와 쾌락으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 찬양한다고 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노래가 아닌 거예요. 듣는 분들이 더 무안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중에 내가 잘 되고, 여러분 그 여인도 주님께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때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섬겼기에, 감동이 있었기에 했던 것을 보면, 오늘 성경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우리에게 그의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씀하신다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32절에 올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소이다 라고 하면 김양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으신 것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유다가 다말의 관계 가운데 그의 증거를 갖고 왔을 때 자기의 며느리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죠.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옳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자신이, 내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신명기서 4장 35절의 말씀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상,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라, 법, 그리고 돈, 그거 다 우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헤롯 땅에 와서 가이사 것, 이 나라를 정치로서 회복시켜달라는 것,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서기관은 뭐를 얘기합니까? 3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3절입니다. 네,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33절,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틀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 서기관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서기관은 얘기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분명히 율법대로 외웠던 사람이기에 그는 그들이 배웠던 율법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목숨까지 다하고 네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너 개인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한 것을 바꾸려고 잘못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자신이 외웠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에 자신이 외웠던 대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이 말씀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이 고백이, 우리는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가 성경 공부를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조심스러운 거는 판단의 영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설교 시간에 또한 다른 것과 가운데 얘기하는데 조금 더 목사님 저거 구약 얘기인데 왜 신약 얘기로 하지? 그러면 설교 내내 뭐만 생각나요? 목사님 저 잘못 얘기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갖고 나중에 군대 있을 때 주일에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솔로몬의 자손들 갖다가 자꾸 목사님께서 다른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규태인데 틀린데, 그래서 이제 끝난 후에 라면을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얻어 처먹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 신학생이 목사님께 목사님 그때 설교 때 잘못하셨는데, 그때 목사님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냥 정정해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나는 아무 생각,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 말투 하나에 은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생각나서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시는 간에 더 중요한 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뭘 생각났어요? 예수님 부정하려는 사람들, 제자들이 뭘 하는 거,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 또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법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그거같이 죽고 살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치유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배는요 나의 영을 살리는 곳이지, 내가 의심 들고, 사단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묶일 것이 아니고요, 풀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겐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2단과 3단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구원을 따르게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설교의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 드려야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 봐야지, 그것만 머리 남아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여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지혜와 힘으로서 끝나지 말고 내가 목숨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겸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는요, 그렇죠, 성전에 지금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바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제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이것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고백하니까요. 아니, 사내들인 이 공예 사람이 제사장과 같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보시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요, 뭐라고 증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뜻, 이웃을 사랑하는 말뜻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깨달았느냐? 그러면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천국에서 가까운 자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여러분, 이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재물과 영생, 예수님 따르는 가치를 재물과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물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물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그렇게 그 기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여러분 1년에 봉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을 예수님께 드리고 깨뜨렸다면, 한 사람은 아깝지 않게 드렸는데 한 사람은 아까워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그 사람은 평가한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은 향유보다도 300데나리온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낮게 여겼기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거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더 좋지 않아. 교회 가치를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아는 것,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하는 겁니다. 사단도 알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고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 예배 드리는 거, 은혜스러운 거 알아요.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하는데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알았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니까 영생이 자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보여요. 값어치 없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데 모르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것이 하나님보다 내게 중요하다고 결정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신앙 가운데 이게 먼저야 되고 이게 먼저야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예수의 가치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